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지역 현장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을 많이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지역 현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현장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이라는 지역 현장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2절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그 결론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 애굽에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던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현장이 바로 호렙산 현장인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현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고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 현장이었던 겁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이라는 지역 현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특이하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셨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파주와 고향과 양주라는 지역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셨듯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파주 고향 양주 지역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편안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너무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복종. 복종은 억지로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 나가는 자세가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과 순종은 따라 나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선, 내용이 다릅니다. 복종은 머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내가 안 따라가면 죽겠구나, 안 따라가면 손해보겠구나 계산해서 따라 나가는 것이 복종이죠. 억지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종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출발선이 뭐죠? 마음과 중심입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말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대나 이런 또 회사나 이런 그 기관에서는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안 하면 잘리니까, 아니면 체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서 그냥 억지로 따라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보다는 순종을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안 되거들랑 복종이라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혹은 체벌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아이 나이 때는 어땠나 돌아보면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무지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무지하게도 우리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고집불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성장하고 세상을 좀 알고 복음을 알다 보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치거나 내게 문제가 오거나 또는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 뻔히 먼저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그 나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좋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막 반항하고 그러면 이제 한때 어디서 터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복종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도 하라고. 안 그러면 다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삶이 무너지니까. 요새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또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어렵다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한두 명 이렇게 낳아서 키우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 편을 들어줘야 그게 사랑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괜찮아, 너는 소중하니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죠. 남의 물건을 훔쳐왔는데 그것을 괜찮아, 잘했어,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럼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자라나면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해주고 체벌까지도 하고 그것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오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해서가 아니고 또 어떤 좀 엘리트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단 한 번 말씀이 육신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기를 보혜사시다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다시 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게 욥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에 무죄임을 변호하신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마귀에게 속아요. 너무 쉽게 속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역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도 우리는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고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마 오해할 겁니다. 교회 가서만 사냐, 너 예수 믿기 미쳤냐, 여러 가지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답답할 수 있죠. 이럴 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위로가 안 돼요. 또 위로해줄 수 있는 힘도 사람에게는 없고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서 손울림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이제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었었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현장이 있는데요. 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이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것이 그 현장이죠. 우리가 현장 그러니까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들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소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은 흑암 세력에 잡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앙에서 시작된 이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처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빠져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하여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전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다가 무너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버려서 자살하거나 완전히 타락해버리거나 이런 현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비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빠져있는 게 미신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나온 짧은 이 신문 기사였는데 그게 뭐냐면 최고의 과학자들이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여기서 연구를 하고 이제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상을 차려놓고 고살질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눈에는 더군다나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실제로 신문기사에 났었답니다. 근데 그런 과학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뭔가 부족해서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불안한 거,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신 혹은 점술,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그 고사 지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고 전통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됐냐면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문화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점치고 왜 하냐 물어보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재미로 하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 점술에 빠지게 되면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실험을 해봐도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단학이라는 책이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면 이렇게 거기 책 중에 하나가 하얀 벽지에다가 점을 딱 찍어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집중해서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린 나이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부분을 의지하게 되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하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생전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는 살아 계신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하고 마구잡이로 하고 돌아가시면 꺼이 울면서 제사 지낸다고 부집쓰고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 현장에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고 살리는 응답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연약하지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첫 번째 출발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도 안 들려가요. 오히려 물리치죠, 그 말을. 그런데 이제 관계가 좋은,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공감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바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과학자들은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안 맞으면 틀렸다 얘기하고 맞으면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과학으로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근거를 삼지 않고요. 우리는 철학으로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근거를 삼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매도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고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틀린 거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틀렸다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근거를 어디로 가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직행을 하냐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하면 하나님의 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현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 현장은 낙원이 아니에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흑암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을 왜 하나님은 나의 현장으로 주셨을까요? 나의 것으로 주셨을까요? 살리라고요.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현장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